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기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기쁨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도 먼 캐나다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곳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식구들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이 3장 16절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고 우리들에도 외울 수 있는 지금도 외울 수 있나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살아온 시간이 길어갖고 잊어먹었나요? 외울 수 있어요? 한번 까먹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마 믿지 않는 분들도 땅 성경 구절은 몰라도 이 구절을 알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많이 이렇게 또 읽혀지고 또 외우고 암기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지금 꽤 읽었지만 이거를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오늘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16절과 17절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처럼은 뭘까요? 이처럼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처럼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근데 이처럼이라는 이처럼은 부사예요, 부사. 근데 그러면 이처럼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떤 것?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받지는 않아요. 이게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셨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좀 사랑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잖아요. 제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은 저를 자꾸 이렇게 퍽 쳐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에요. 저는 싫죠. 싫은데 그게 이제 자기는 본인은 그게 이제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서 자꾸만 톡톡 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 안에 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이 들어있다. 그 사랑을 믿는 자,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서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3장 16절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을 너희들이 지금 아니? 알고 있니? 깨닫고 있니? 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이처럼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알려면 어디를 알아야 되냐면 바로 위의 내용을 보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냐? 위에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게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거듭났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제가 이 끄집어낸 본문이 뭐냐면 14절이에요.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 설교의 뒷부분에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이 민수기 21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눈 게 뭐냐? 죽음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죽음을. 죽고 사는 이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된다. 아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는 방법이다? 사랑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을 모르면 그 사랑이 뭐같이 보이는 줄 알아요? 심판처럼 보여요. 이거 굉장히 다른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뭐처럼 보인다? 심판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랑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 하심이 아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뭐 하려 하심이다?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 전체가 뭐처럼 보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내용처럼 보여요. 하라, 하지 말라, 근데 못하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심판, 멸망이에요. 멸망. 근데 예수 아들을 우리에게 딱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봤더니 이게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이거를 계속 뭘로 본다? 심판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못 보는 이들은요, 결국 그게 심판이 돼요. 그게 보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심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니까, 구원이니까.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세요? 그게 보여야 된다고.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사랑임이 보여야 된다. 이거 민수기 21장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21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들을 싫어하노라 하매. 불뱀에 물리기 전의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미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멸망의 상태예요. 멸망의 상태. 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이것이 멸망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면 사랑하시려면 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태가 멸망의 상태예요. 근데 멸망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응.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불뱀을 허락하신 거예요. 불뱀에 물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내가 죽게 됨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면 불뱀에 물린 것은 심판일까요? 사랑일까요? 네? 사랑일까요? 네. 사랑이죠. 왜? 물려서 알았으니까. 내가 멸망할 자임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내 삶의 불뱀을 통하여 이 목끝까지 죽음이 오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렇게 돼서 뭐예요?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봐라.
봤더니 뭐 하더라? 살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사는 거죠. 다 봤나요? 안 본 사람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임한 거예요. 멸망이 임한 거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뱀에게 물린 거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거를 아냐고요. 이거를 믿냐는 거죠. 이거를 믿어줘야 돼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오늘은 요 한 가지를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 밑에까지 읽을 수 없지만 네 가지만 얘기하면 자기 사랑하죠, 돈 사랑하죠, 자랑하죠, 교만해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고통하는 때라고요. 근데 보십시오. 자기 사랑해요. 돈 사랑합니다. 자랑해요. 교만해요. 이 상태를 고통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거를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고통이라고 한다면 자랑할 게 없고 돈이 없고 그런 게 고통이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할 것이 있고 교만할 것이 있는 거를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고통하는 때, 그때, 말세, 지금이 말세거든요. 지금 이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그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 멸망하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려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셔야 되냐고요.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첫째, 그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상태가 고통이라는 거를 깨닫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 자기라는, 이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나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라는 존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 돈도, 부유, 이런 좋은 옷도, 차,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사랑하는 이 안에서 이거를 빼앗아 가세요. 대부분 신앙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 빼앗아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빼앗아 가시는 것이 뭘처럼 보여요?
고통, 심판처럼 보인다고요. 심판처럼.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희가 이번 주 저번 주 수요일 날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창세기 19장에 얘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안에 롯이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누구냐면 롯 자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내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 옛사람인 나,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한 내가 이 옛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안에 의로운 롯 누가 있어요? 새 사람인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롯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롯을 건져내고 싶어.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끄집어내고 싶어. 구원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태워버렸어요. 이거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심판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심판이죠. 심판이죠. 어떤 이들에게 심판이냐면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뭘로 이겼다? 농담으로 얘기해요. 이들에게는 그냥 심판이에요. 그들은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롯이라는 사람이 왜 소돔과 고모라로 오게 되는 줄 알아요? 그죠? 그때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관점이 어땠는 줄 알아요? 풍부했죠. 그래서 이 롯이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이곳에서 롯이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와 같다? 애굽 땅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해요? 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저렇게 사랑해요.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롯을 건질 수 있겠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태워요? 소돔과 고모라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심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이라니까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불이 내어 태워서 이 소돔과 고모라와 의로운 롯을 분리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은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불일까요? 지옥에서 내려오는 불이에요? 어떤 불이에요, 도대체? 네?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이에요. 하나님에서부터 오는 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이에요. 그 불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뭘 줘요? 구원을 주는 거예요. 구원. 왜? 옛사람과 새사람을 가르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불이 어떤 불인 줄 알아요? 심판의 불이에요. 그게 무슨 불인 줄 알아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불이에요. 그 불이 똑같은 불인데 그 불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불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난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 무슨 말인지 전에 기억나세요? 들의 어머니? 이게 저게 옛날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알곡은 예수 믿는 사람, 쭉정이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들어서 천국으로 보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쭉정이들은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얘기로만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복음, 구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알곡도 쭉정이도 다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쭉정이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한 옛사람인 소돔과 고모라, 나. 근데 그 나를 뭘로 태우신대요? 불로, 성령과 불로 태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이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 내 안에 이 옛사람은 태워버리셔서 밖으로 가르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랑이 나오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거를 이거는 사랑이 아니야. 이건 고통이야. 이거는 심판이야. 이건 괴로움이야. 이거는 저주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것이 뭘로 보여요? 사랑으로 보여요.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요. 이는 저를 그 사랑을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이 사랑을 깨달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인데요.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도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살았던 시절들이 있어요. 그때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교만한 거죠. 자랑하는 거죠. 그게 소돔과 고모라 안에 살고 있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이었죠. 사울의.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 사울을 건지신 거죠. 어떻게 건지셨냐가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게 유익하던 거, 육체를 신뢰할 만한 거, 예전에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갔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복이라고 생각했어.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어.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어. 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거를 그분이 주시는구나. 아싸! 안 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2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원망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 그게 멸망이라니까요. 그게 멸망의 상태라니까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울을 건지셔서 바울을 되게 하신 거예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게 만드신 거죠. 배설물로 여기게 만드신 거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며. 이것이 우리가 매일 부르는 찬양이에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나의 죽음이 유익하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약함이 강함이 역설이잖아요. 역설. 그 역설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의 이 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은 적 있으세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본문을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악을 행하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 악을 행하는 자가 그렇게 그 자기 율법 안에서 머물러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근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1장에 나오다가 또 나와요. 그러면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고백해야 할 진짜 중요한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3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서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 고백 누구만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거듭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 누구만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흥함이 있으려면 반드시 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쇠함이 있어요. 여기서 쇠함은 작아지는 거예요.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없어지는 거죠. 내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근데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 모습이 하늘에 불이 떨어져 소돔을 태우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어떻게 돼요? 막 지체하잖아요. 지체하잖아요. 왜? 아직도 내 안에서는 그것이 뭐와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으니까 못 놓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롯과 롯의 두 아내를 끌고 이끌어서 성 밖으로 옮기잖아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태워버리시잖아요.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바라보지도 말아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내가 흥해야 되는데, 내가 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인가요? 제자들이 뭐래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들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큰 자 되기예요. 누가 상석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상석에 앉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얼마나 사람이 많아지고 내가 얼마나 이 땅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아지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그 불로 태우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심판이야. 이건 저주야 라고 하나님을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낮추신다. 낮아지게 한다. 더 낮아져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신다. 그 죽음을 통하여 그를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신다.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을 점점 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시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참되시다라고 고백해요. 나의 쇠함이 있는데 나의 쇠함을 바라보면서 왜 내가 쇠해야 돼요?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나의 약함을 바라보면서 왜 나는 약해야만 해요? 강해지고 싶은데 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약함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떠시다? 참되십니다. 야, 나의 이 약함이, 나의 이 고통이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끊임없이 내 삶에 나의 쇠함이 드러나고 드러날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드레야, 요한복음 3장 16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드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평생 우리 드레의 삶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드레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안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참되십니다. 나의 죽음이 유익합니다.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고 이 땅의 교회가 이 사랑을 알고 깨닫기를 원해요. 근데 율법 아래 있으면, 옳고 그름 안에 있으면 이 사랑을 못 봐요. 이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나아가는 여러분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쳐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